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할까요? 시작. 예,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면서 2014년도 지금 이 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환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없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년 마지막 주일이 되면 거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해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나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순간과 감사했던 순간도 많았고 아쉬웠던 순간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 도와주십시오. 가슴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제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서 2014년도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일들은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낼 그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늘 방문을 열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나와서 아빠, 엄마 소리 지르고 사랑을 베풀던 그 자녀들이 어느 날 한순간 사라졌다. 근데 그 공허하고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연말에는 그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유난히 이렇게 암이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매주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이 기도 제목을 듣고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갑자기 암이다,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심각한 질병이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두려운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있는데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제하고 제 아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던 주디를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지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유수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우리 두 아들에게 제가 또 물어봤죠. 우리 두 아들은 늘 주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매튜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She is normal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고 오늘 했는데 요즘은 뭐 다 알아듣고 다 말 잘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매튜를 생각해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매튜가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이란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셀 그 자체가 그 돌 무더기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증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되기 힘든 순간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에벤에셀, 이 돌을 쌓아놓고 기념하게 되었는가?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남쪽에는 블레셋이라는 아주 야만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만나면 시비 걸고 막.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괜히 막 싸움 걸고 가까이 가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블레셋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거지를 하면서 곡식을 다 걷어놓으면, 그리고 양들을 많이 키워놓으면 이 블레셋 족속들이 올라와가지고 양들을 다 빼앗아가고, 곡식들은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가져간 다음에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자녀들, 연약한 아이들 다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종이나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늘 자기 옆에서 괴롭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 이뤄놓으려고 그러면 무엇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고, 내가 무엇을 얻어놓으려고 하면 또 빼앗아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법궤니까,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지 않겠냐라고 생각해가지고 겉으로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속으로는 믿음생활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성경책 하나 붙잡으면 내가 주일 예배드리면 내가 신앙생활 올라가겠지 착각하는 어리석은 홈리와 비누아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가져갑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백성들에게 이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엘리 집안이 완전히 하얀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삶의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강팍해지고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도저히 죄가 많고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사무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이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자라고 하니까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해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회개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너희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는 야, 이들이 또 전쟁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본문 3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저는 본문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을 가장 찌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고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문제,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의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그냥 붙잡고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너의 삶의 문제에서 진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너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섬겼는가? 그들은 바알신이라는 소유자, 남편이라는 의미를 가진 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 힘으로 무엇을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진 이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와 풍년을 가져주는 신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이라는 이 여신은 바알의 짝인 신인데 이 부와 모든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을 가지고 외적인 아름다움과 성적인 충독을 채워가기 위한 온갖 쾌락을 일삼는 여신이 바로 아스다롯 신이었다는 것이죠. 풍요의 상징과 바알과 쾌락의 상징인 아스다롯을 오늘날 언어로 재해석해 본다면 돈과 물질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 성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화려하게 사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과 교만함,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벌을 내려서라도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아직 남아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성품과 행동, 마음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버려야 할 죄악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어떤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무슨 일이든지 정리정돈, 철저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약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빈틈없이 잘 짜인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들인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과 예배가 무언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제 스스로가 막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저의 우상인지 몰랐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정리정돈하라 그러지 막 내가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연약한 분들, 힘이 약한 분들,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 입장이 아닌 제 중심의 생각으로 저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보다 연약한 분들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난받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 제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또 제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이 뭐냐면 경쟁과 남을 이기려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늘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칭찬해 주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늘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에서 아이들이 1등 해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너무 잘났다, 너 최고다. 근데 만약에 반에서 꼴등 해왔다. 뭐라 그러죠?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나요? 너는 밥 먹고 뭐하냐? 이렇게 구박하고 멸시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상황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저급한 문화가 계속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도 혹시나 그런 것이 없는가를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는가? 오히려 1등 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1등 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괜찮다, 힘을 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격려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괜찮아요. 시작. 한 번 더. 지금 이 모습도 괜찮습니다. 시작.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즘에 저희 큰아들을 보니까 제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다. 피는 못 속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피가 아니고 행동은 못 속이는구나. 답습에서 배우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나중에 내년 한 7, 8월에 오시겠지만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딱 웃으면 사람들이 막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이렇게 아주 호탕하시고, 그리고 부드럽고 상냥한 면도 많이 있지만 이전에 아버지 세대에 행동하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배우고 싶지 않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일부 때는 딱 정확하게 정답을 말하던데 고집. 어른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분명히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우기는 거예요. 우겨. 그냥 따라와.
아버지가 말하면 그냥 듣지 뭐 이런 밀어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그게 막 동생한테 막 밀어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욱.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화내지 맙시다. 시작. 화내지 맙시다. 예. 성품 중에서 이게 욱하는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2015년도에는 제가 지금 욱하는 것이 올해가 100%였다. 그 완전히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90%로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욱이 90%로 떨어지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모난 성품을 제거해야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마지막이니까 할 게 필요 없으니까 옆 사람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작. 예, 입 꼭 다물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거하고 과거의 죄를 없애고의 또 다른 말은 3절의 말로는 돌아오다라는 말입니다. 돌아오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회복하다, 회개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우리의 잘못과 죄들을 회개해서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는 내 삶이 과거의 모습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말만 내가 회개한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모습은 내 삶이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닮아져 나가는 것, 이전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나가고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권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한 일이 무엇인가?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가 중요한데 지도자가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그리고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잘 보세요. 누가 잘못을 했어요? 백성들이 잘못했죠. 그런데 사무엘은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고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그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백성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먼저 회개를 시작합니다.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회개를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좋은 리더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많은 백성들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들, 어머니들, 부모님들, 교회의 목자들, 장로님들,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 모든 분들이 무엇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가?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더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리더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대신 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리더라는 것이죠. 그런 리더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않고, 오리발림이지 않고, 모든 잘못을 리더들이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라운 요트 한 대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한 여행 오신 분이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요트를 빌려가지고 타러 간 거예요. 그 저녁쯤에 타러 갔는데 파도가 막 치니까 갑자기 막 날씨가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부니까 이게 막 침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SOS를 막 쳤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이 SOS를 보내니까 그 경찰이 영어로 알았다. 내가 구조하러 가겠다. 현재 당신의 위치는 어디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한국의 은행장입니다. 라고 하고 회신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 알 텐데 What is your position? 포지션이란 말이 어디 위치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니까 지금 살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입 앞바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은행장입니다. 여러분, 헛된 세상의 위치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음의 위치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세월호 선장 한 명이 올바른 희생을 했다면 그 사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월호 선원들 중에서 올바른 판단을 한 사람들이 몇 명만이라도 있었다면 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리더, 잘못된 지도자가 잘못 판단할 때 엄청난 피해가 백성들에게 임하더라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히틀러라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온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영성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리더가 바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온 한 해를 생각하면서 교회 어려움 중에도 은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힘의 권위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울 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있을 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해도 위로가 되겠죠. 근데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저는 사무엘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진심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모범 성도들이 따를 수 있는 영성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두 단어가 떠오르게 됐어요. 먼저와 늦게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늦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매일 새벽 늦게까지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 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일 점심 친교 시간에 늦게까지 점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십시오. 늦게까지 손해보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치면 제일 먼저 나가고 예배 마치면 바로 집에 가버리고 식사는 제일 앞에서 가지고 막 나 혼자 다 먹고 그런 분들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늦게 할 건 빨리 하고 빨리 할 건 늦게 하는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 저도 옛날엔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 하니까 젊은 목회자가 진짜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아무 잘난 것도 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존경해 주는 건데 그걸 모르고 헛된 삶을 살았던 것을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건 뭔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먼저 감사하는 자리에 있고, 먼저 휴지를 줍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격려하는, 남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들은 먼저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힘을 실어줄 때에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저는 그 당신의 주님을 늘러요.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내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힘들어서 살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부족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사무엘처럼은 못 되더라도 주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기회를 얻은 베드로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여전히 받아들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밧세바를 간음하였지만 나단 선지자의 회개의 요구에 철저히 회개하여 다시 겸손해진 다윗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 주시더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와 잘못된 민족주의에 빠져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이 부를 때에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지도자가 바르게 헌신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좋은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리더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올 한 해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는 것이죠.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내가 감사할 때마다 그 돌무더기에다 돌을 하나씩 얹어 놓으면서 그 감사한 순간마다 그 돌무더기에다가 에벤에셀 하나님, 도움을 주신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감사의 제단을 그 돌들을 쌓아 올렸다는 것이죠.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었는데 이 스토리가 아주 대단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는 갑자기 그 시대에 중병이 걸립니다. 그 의사가 말해주는데 당신은 지금 임파선에 결핵을 앓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치료할 능력이 없는 임파선 암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당시에 유명한 가수였는데 임신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순간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인도 있고 태속에 자녀가 있는데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낙심 중에서 다 포기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실한 믿음이 좋은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삽시다. 남은 기간이 3개월밖에 없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희망 없이 살지 말고 이제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내들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조금만 못하면 막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격려의 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지? 아내가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내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고 생활이 바뀌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이 워너 솔맨이 그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붓을 들어서 그림을 쫙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 흘리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3개월이 지나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소문들이 갑자기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고 살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구입하려는 거죠. 그래서 1940년도에 무려 500만 부나 팔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더해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기도하니까 아픈 질병들이 치료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감사하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주님 바라보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감사하며 기억하고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에벤에셀이란 돌을 보면서 블레셋의 압박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분이 몇 살까지 사시는 줄 아세요? 76세까지 사십니다. 저는 어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하고 이전에는 90세였는데 요즘은 95세까지 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목사님 같으면 120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만큼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감사하면서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삶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나병이 치료된 1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떨어져서 성 밖에 살아야 되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데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치료해 주시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면 너희 병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10명이 갑니다. 이 성문 앞에 있던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문 앞에 있던 그 제사장에게 자기가 나병에서 치료된 것을 말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족들에게 들어가고 1명은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되돌아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감사를 회복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순간에 도와주신 분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부르짖으며 그 어려움을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내가 힘들어 낙심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다면, 날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쌓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크로스웨이 교회 담임 목사로 2014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해도 감사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회개를 흘리게 됐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여전히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갈 길 몰라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가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고 낙심할 때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떨 때는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날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2014년도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